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창세기를 원문 성경으로 서기하는 겁니다. 이게 돼야 번역 성경이 제대로 됐는지, 번역한 성경의 성격은 뭔지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 번역이라는 특별한 해석에 담긴 이모저모 중에 특히 사탄의 역사 또는 정통에 맞는 번역인가 하는 것들을 어떤 나라 어떤 결의말로 번역한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크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 원문을 서기한다, 뭐 성경을 번역한다. 그게 어떤 뭐 그냥 수동의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매우 적극이에요. 적극. 근데 원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책상머리에서 그냥 조그만 소갈딱지 가지고 깜짝거리니까 사탄이 아주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가짜 원문 비평자들이 깔깔거리지 않겠냐고요. 나아가서 우리나라 말 언해 성경으로 이것을 깨닫고 풀이해 나가야 되는데 엉터리 한글주의, 세계 언어주의의 그 교묘한 조작을 모르고 빠져버리면 역시 하나만화가 되고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오늘 지난 시간 본 부분을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서 사탄이가 어떻게 결정타를 먹였을 때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교묘한 속임으로 다가왔는지 우린 나타난 글자를 통해서만 보게 됩니다. 달리는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3장 4절만 가지고는 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게 하시는 만큼은 알고 또 믿음의 분량과 이끄시는 그릇만큼 끊임없이 보게 해도록 이끄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전제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을 볼 때 그대로 보셔야 돼요. 그대로 무한히 깊이, 그리고 상고라고 하죠. 상고, 완전히 파헤치는 겁니다. 그 훈련이 바로 서기예요. 서기. 서기라고는 과업을 졸로 보면은 번역관도 안 된 상태로 아무 번역이나 보고 이거저거 묶어서 그냥 짬뽕으로 젠치하는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많고, 원문도 전체를 꿰뚫은 능력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어떤 문법에 노예가 된다거나 렉시콘 같은 콩커단스 같은 그 어떤 엉터리 짬뽕 사전들의 노예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문 사전 같은 것들에 빠져버리면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 걸 또 우리가 일반 성도들도 그걸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 교회는 뭐 원문을 하고 뭐 아주 이게 완전히 그 낱말에 그 외형의 가식에 그냥 속아 넘어가는 수가 다반사인 거예요. 사탄도 그러기 말하면 여호와 증인 안식교 다 연구를 엄청나게 합니다. 이런 뭐 저질 사이비들 말고 아주 고급 사이비들, 이단들,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갈라낼 겁니까? 무조건 뭐 틀렸다, 2단이다, 뭐 3단이다 말만 하면 다 됩니까? 그게 그 사람들한테 안 돌아가면 자기한테 돌아갑니다.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나요. 제가 무슨 악한 자들을 두둔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나서 필요한 때 물리치란 말이죠. 성경 기록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대로 파헤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점점 더 깊이 파헤치는 것이냐? 그것이 한데 맨날 그냥 처음에 믿은 대로 할렐루야 아멘 예수 천당 그거 이상 못 넘어가는 그거는 위험천만하기 그지 없습니다. 가짜들은 더 그거보다 더 화려하게 하는 것이 여기 뱀을 상징으로 나타낸 그 사탄의 쫄개들인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가짜 싹꾼들이 그 모양 그 꼴이 되고 거기에 물든 엉터리들, 가라지들이 그 모양 그 꼴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공히 구약과 신약에서 가장 강렬하게 성도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격려하고 일침을 놓고 있는 사실을 꼭 언제든지 어떤 때든지 까먹으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든지 선을 행할 때든지 잠을 잘 때까지라도 성경 말씀을 놓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펼치시고 이끄시는가 하는 면에서 그렇단 말입니다. 자, 지난 시간은 사탄이 배교하게 하는데 어떤 그
작용을 한다는 말을 우리가 조금 했죠. 자,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바 요메르 하 나하슈 엘 하 이샤 로 모트 투무툰 키 요데 아으 엘로힘 키 부이옴 아콜캠 미메노 부 니프코 에이네이캠 비 휘템 켈로힘 요드 에이 토브바라. 예. 한글 펴놓고 공부하라고 했죠. PC에다가 데스크탑이 아니면 그 노트북으로 이걸 공부하세요. 연필과 공책 껴넣으시고 제가 하는 말 하려는 대로 정말 귀담아 듣고 그 다음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거듭 복습을 하시라고요.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일러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연구하는 방면과 열을 주시면은 미루지 말고 당장 계속해서 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 건성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모음보 같은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자음으로 된 거니까 자음 중심으로 공부를 하십시오. 이것도 원래 글자도 아니고 새로 이렇게 뭐 폰트를 해서 만든 거니까 절대가 아니에요. 절대는 알 수가 없어요.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또 하나 이걸 히브리어 글자다 하는 이 망상을 벗어나셔야 돼요. 히브리어. 이 말에 어근과 출처가 성경에 히브리자에 대한 건 있는데 어자에는 없어요.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까먹어서 한다는 게 아람이라는 거예요. 아람 나라 있잖아요. 아람 족속의 애들. 이게 이제 아람 사람인데 여기에 타옵셔서 이 아람어라고 하는 거 잘 아셔야 돼요. 아람이란 나라가 어떻게 출발하고 어떻게 망했으며 아람과 이스라엘의 관계, 아람과 유대와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과 유대는 또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이쪽에 아슈르부터 미츠라임, 뭐 중간에 이제 뭐 바벨도 있지만 이런 날들의 관련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창조 타락전과 타락 이후, 타락 이후도 노아흐 당시랑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이렇게 딱 놓고 구약 이 문자 기록들이 세계사의 그 문명사의 흐름 속에서 성경을 보는 눈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지니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이 구약 쓰인 이 글자는 아람 문자랑 일치하는 거예요. 뭐 100% 일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동소이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현대 엉터리 1948년에 전모를 드러난 짝퉁 유대주의, 가짜 유대교를 가지고 성경을 수놓았고 신학까지 다 뒤집어 엎어버린 그 전제를 가지고 오늘날 저기 시리아라고 하는 수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는 사탄이다. 이스라엘이 최고다는 그 코미디 중에 상 코미디에 빠져있지 않은 한국 교인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건 성경관이 삐뚤어진 것에 세뇌당해 있는 거예요. 속임이 얼씨다. 속임. 서구 문명사에 그냥 완전히 아주 그냥 넋을 잃어버리고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서양 동양이란 말이 뭐냐? 언제 생겼냐? 어? 서인도, 동인도라는 말은 또 뭐냐? 인도라는 말을 놓고 볼 때 거기다 캄페니 회자자를 붙이면 서인도 회사, 동인도 회사. 식민지 경영자들이 이렇게 인도라고 하는 말을 써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네덜란드, 영국, 또 좀 앞서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자들이 16세기 중반 이후부터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온 세상을 뒤집어 엎었는데 거기 나타난 문사철, 거짓 종교와 언어면 언어, 군사면 군사, 경제면 경제 그런 것들과 성경 파괴, 배교, 이 사탄의 역사, 즉 성경을 어떻게 왜곡하는 짓들을 했는가. 종교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앞세워가지고 특히
10세기 이후부터 한 14세기 정도까지 암흑 시기의 후반부는 또 어떤 짓거리들을 했는가? 암흑 시기가 보통 성경을 이제 우리가 기록으로 종결한 게 400년, 그렇죠? 기록은 지금 걔네들 달력으로 서력 기원으로 100년경에 이제 신약까지 기록이 완성된 뒤에 대략 한 300년 지나면서 각종 이단 사입들이 계속돼 가지고 정경론까지 나온 거잖아요. 300년대 후반. 이때로부터 1500년대 이른바 종교, 그러니까 대략 이게 1000년이 넘어요. 1200년 되나? 이 사이에 이걸 갖다가 암흑기라고 하는 거. 이게 역사 조작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중세 천년 암흑기, 천년 암흑기, 그게 말장난이고 겸허하게 물타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없는 기간을 이걸 만약에 이제 이렇게 부풀릴 때 여기 뭔가 거짓 역사를 집어넣거나 사기를 쳐야 되는데 세상을 장악한 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어떤 이 속을 계속 챙기려는 자들이 다 그거 넓게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건데 사탄을 통해서 그렇게 속이되 세상만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거짓으로 왜곡시킨단 말입니다. 거짓 교회가 정통 교회를 합치고 포기 들어서 그 라틴 제국을 떨치려고 했던 그 로마주의, 로만 카톨릭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자들이 그런 세력 아니냐고요. 한 가지를 이제 보기를 들자면은 걔네들이 그것을 저버린 적이 없어요. 원래부터 아주 구약부터 출발된 놈들이고 신약을 거쳐가지고 계시기록 이후에 쭉 됐고 1500년대 1500년대 중반까지 되니에 그 뒤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 사회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건 악한 무리들이 로마 카톨릭에 기어 들어가지고 초토화시킨 거예요. 그때 이미 우리 배달결에도 결정타를 맞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날 말로 할 때 예수회라고 이제 한글은 돼 있는 그렇죠? 제수이트. 또 하나는 이제는 뭐 일루미나이트 그런 종류들 있잖아요. 전부 다 그냥 세계 통합주의자들이에요. 사상으로, 경제로, 문명으로, 언어로, 종교로. 이게 지금 아니 중세 천년대 잠깐 한두 세대 어떤 한쪽에서 반짝했지. 이내 더 이때보다 지금 더 격렬한 새카마진 게 500년이에요. 500년. 예? 천여 년의 그 새카만 정도간이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시간의 속임은 기본적으로 있고 공간에 대한 착시 속임도 더 풍성하게 전개되고 있으니 과학 문명의 시대에 이제 뭐 인공지능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다 환장들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먹고 먹히고 속고 속이는 정말 그야말로 란장판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은 째깍째깍 종말 향해서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거 부자 하나 한글엔 이거 부 정확하게 또렷하게 번역했겠습니까? 자, 우리 개혁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저도 같이 찾아보죠. 너무나 빤하고 잘 아는 부분인 것처럼 거들먹거리지 맙시다. 없잖아요. 벌써 한글엔 저 부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이 잘못이 이 빼버린 것이 어떤 일을 벌일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연구해 봤습니까? 우리 끔찍한 얘기예요. 벌써 이거 하나부터 없애버렸어요. 원문 한대는 자들의 99%가 한글 번역에 이제 눈치를 보느라고
이런 거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런 거. 그러면 제가 무슨 원문 글자주의를 표방하는 건 아니에요. 원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섭리와 뜻이 있는데 이거 벌써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원문관이 없다. 번역관이 없다. 바른 신학이 아니다 하는 걸 한글 성경 번역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반론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우르락부르락 할 수 있겠죠. 성경관이 반듯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무슨 논의하고 상의할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이라면 성경관이 늘 새로워지고 더 풍성해지고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원문관에서도 얼마나 큰 원수의 속임이 강렬한지를 깨닫게 하시지 않겠냐고요. 성경 내용들을 봐도 그러하지만 번역이 그렇게 엉망진창 하나 보면 열을 한다고 했는데 어떡할 겁니까 이거? 한글 개혁 성경을 보면 그냥 앞에 3절에 하셨느니라 한 다음에 4절 초대에 뱀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어순이야 뭐 이제 우리랑 차이가 난다고 쳐도 동사 미완료 동사 그리고 그가 그 남자가 그것이 말하더라. 요 꼴 자체만 번역하면 미완료 꼴이니까 1초만 한마디만 했겠냐고요. 벌써 1라운드 끝나고 지금 2라운드 들어서자마자 그냥 카운터 불러 날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요게 아주 왜 맛이 없냐고요. 별 볼 일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경륜을 반영하는 글자인데 이게 안 그렇습니까? 이걸 무시하는 거는 예수스 그리스도스와 그분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범죄예요. 동의해야 돼요. 그리고자에 해당하는 접속사로 집어넣고 읽으세요. 그런 번역이 아직 한글에 없다면 거기다 써놓고 그 번역된 한글 성경을 봐야 성실한 겁니다. 신령한 거라고요. 제 표현이 지나칩니까? 아무튼 말하는 거예요. 요만큼만 모세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이게 1분이 걸렸는지 1시간이 걸렸는지 며칠 동안 한 것에 엑기스를 썼는지 알 길이 없어요. 왜? 이 여백들을 생각해야 돼 우리는. 전체 여백도 있지만 글월들의 여백 그 다음에 이 한 글월에서 또 깔고 들어가는 그 뭔가를 이걸 믿음의 장성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실 때 깨닫게 하시고 바른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의 분부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를 이끄십니다. 억지로 풀이하는 것도 아니에요. 딴 사람이 하니까 나도 친구 따라 강남 가야 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이런 정상의 은사 가운데 표출했으면 그걸 여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펴낸 것들을 분별해서 공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원문했다고 다 받아들였던 끝장나요. 원문 편집, 비평, 사본학 자체가 뻥이기 때문에 그래요. 골라서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원문 분야만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분야에 사탄이 어떤 놈인데 그냥 냅두겠소이까. 우리 육신 옛사람 자체가 썩어 문드러졌는데 자기 통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하물며 이웃이나 다른 되어지는 시공 가운데서 벌어지는 모든 것에 대한 분별력, 척도, 크라이테리아들이 늘 새롭게, 늘 풍성하게, 늘 신령하게 검증된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또박또박 격파해 나가면서 일체 세상을 벗삼지 않고 두만 품지 않고 일로 매진하는 그런 교회라야 마땅하지 않겠냐고요. 말한다. 아주 최고 사귐을 묘사하는 건데 그만큼 공격의 칼날로 이 아마르자를 가지고 그 이슈한테 했다는 건 정말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거는 고도의 인격으로 지금 이걸 지금 표시하는 거예요. 오기 전에 이 계집이 나하시의 존재를 알고 있는 거예요. 멍멍이라든가 무슨 뱀 같은 거는 우리가 아는 지금 그런 동물, 짐승
그런 애 정도한테 1라운드 주거니 받거니 한 그런 표현이 가능합니까?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제대로 해석을 못하면서 드럼풍얼로 하다 보니까 문선명 뭐 이런 아주 사이비 집단들이 뭐 피가름에 원리해가지고 이단 사이비들이 거의 그런 식으로 해요. 근데 기성교회들도 상당히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뜻밖에도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냐고요. 원문한 사람들 마찬가지야. 바른 교리, 바른 신학, 바른 분별력, 진리의 영이냐 미혹의 영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아니면 원문 할배라도 그건 별 볼 없는 거예요. 번역 성경주의자도 마찬가지고 완전한 번역이 어디 있소이까? 그 번역된 성경 가지고 정말 원문 모르더라도 잘 설명하려면 원문을 제대로 필요한 핵심을 딱 해놓은 그런 책자를 똑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실 텐데 그런 것이 없으면 그건 싹군이요.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사람들 망한다고요. 옛날에 보니까 그 어느 디귿교회 비읍 아무개라고 하는 지금은 죽은 사람인데 성경을 뭐 무지 많이 연구했다는데 그 사람의 창세기 1, 2, 3장관을 보세요. 문선명이랑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물들었다는 얘기지. 모든 이단들이 그러해요. 이런데 물들이면 윤리면부터 이 세속주의가 가장 더럽게 빠져버리는 게 이단의 실체인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거 직역인지 아닌지 분별도 못하고 무책임한 상태의 성경 번역관, 성경 해석관의 신학 강의 교회 설교라면 이건 끝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크게 통해하도록 불쌍히 여겨서 회개케 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길이 없소이다. 요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우리 구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속뜻을 지니는 거 우리가 알만한 사람은 삼척동자라도 알잖아요. 다. 성경 계시의 원리, 성경 해석의 원리, 교회 강단, 진짜 선생의 원리, 가짜 선생에 대한 분별, 척도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아마르자 깊이 새깁시다. 이거 원래 하나님 자신을 묘사하는 건데 원래가 이걸 우리 피조물인 성도들에게도 오늘날 주셨고 불신자에게까지도 주신 사실을 주목하셔야 이 나하시는 놈이 이 아마르라고 하는 고도의 범죄자의 인격 사기민 이슈한테 이 말을 하는 거 보시라고요. 생각하면서 이것을 읽어나가야 돼요. 이 아마르자 하나도 요거 봐. 그리고 그다음 뭐 또라고 해도 좋고 아무튼 그러나라고 해도 좋고 뭐 아무튼 또 이건 뭐 강조하는 말로 이건 전체를 본 사람이 구약신약을 완전히 파헤친 사람이 번역을 해본 사람이 말씀 선포로 교회를 수정 들어본 사람이 그렇게 이제 설명할 때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왜? 깨달으면 끝이 없으니까 헛소리만 안 하면 성경과 충돌만 되지 않으면 검증된 정통 교리에 빗나가지 않으면 성경에 근거한 정통 교리에 빗나가지 않으면 괜찮단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가 그런 면에서도 나타나는 거지. 사탄의 자유입니까? 거짓 선상의 자유가 그게 자유냐고요. 사탄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사탄의 노예인데 그게 진정한 진리 자유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하슈가 이걸 처음에 쓴 사람 계승해서 이제 모세가 이걸 적었다고 했을 때 모세가 이것을 풀이했다고 했을 때 나하슈를 어떻게 받겠어요? 나하슈를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이사야 뭐 에스겔 그런 데 나오는 뭐 루시퍼가 어떻고 루시퍼라고 하는 건 라틴을 갖다 이제 영어식으로 발음하는 것. 에? 루시퍼의 어근은 룩스네 룩스 빛 밝은 빛. 에? 룩스 전깃불에 그 밝기도 뭐 룩스란 말 쓰기도 하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엉터리로 직방으로 함부로 말장난에 빠지면 안 되고
성경 쓰임새, 낱말의 쓰임새, 낱말의 맵시아 성과를 잘 알아서 구약과 신약을 논이 일관되게 점점해서 그 틀을 잡은 가운데 해석의 원리, 이 언어 자체가 진짜가 아니고 비유잖아요. 비유, 상징이란 말이에요. 어떤 본질에 대한 걸 다 말하면 모르니까 이걸 대신해서 임시방편을 쓴 게 온 세상 창조가 그러하지만 계시의 성격이 그러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아시니까. 이건 지금 타락한 뒤에 기록한, 타락한 전에 있었던 일, 타락에 지금 와중에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타락 전, 타락도 여기 중간에 이 사건 계시예요. 3장에 있는 게 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게 매우 아주 귀한 기록이에요. 이거 모든 성경 말씀이 동등하게 존귀한 거룩한 말씀이지만 말입니다. 나하시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사탄. 또 뭐라고 말하죠? 신약은 디아볼로스. 대표되는 말이에요. 사탄, 디아볼로스. 에? 이거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읽기도 그렇고 글자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것에 대한 계시, 풍부한 계시들을 잘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에 나옵니까? 예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걸 보셨다고 했죠? 그거 어떻게 해석하실랍니까? 실제인데, 그거는 드러난 실제인데 그 뜻과 정경과 그 신령한 뜻과 예수 그리스도스에 속한 자기 계시의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그것을 폭넓게 점점 끊임없이 해석해 나가겠냐고요. 아니, 디아볼로스를 한국엔 마귀라고 번역했어요. 마귀. 그 다음 이거는 사탄인데 그냥 사단이라고 했어요. 뭐 좋아요. 사단이라고 하건 마귀가 몇 마리냐 하면은 소랑솔레예요. 사탄은 또 몇 개나 되느냐? 마귀랑 사탄이 같으냐 다르냐? 이 낱말 뜻 자체는 뭐냐? 여기 또 그 많은 령물들 있잖아요. 령 존재들 구약신약 이것까지 나가면 우왕좌왕이에요. 우왕좌왕. 이 쓰는 이 마귀라고 하는 요 말, 사단, 또 그 부하들 령들을 표시한 귀신들, 귀신, 이 말에 대한 센스를 제대로 아는 한국 보수파 사람이 있기나 합니까? 현존? 옛날엔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원문에 대한 것도 성경에 나타난 그 속뜻까지는 고사하고라도 겉에 있는 것을 잘 모르면은 번역어가 어떻게 됐는지 번역어가 춤을 추고 이걸 똑바로 깨달아 나갔다면 번역어에 관심이 생겨서 이 번역어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낱말들도 수없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언제 생긴 거냐? 누가 만든 거냐? 그 내용이 어떠하냐? 그럼 수천 년 내려오는 우리 언문과 우리 한문이라고 하는 것과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그것까지 관심 있게 아는 정통 개혁파 신자 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런 세상의 노림이나 엉터리, 세속주의, 사탄의 그 주장 가운데 있는 언어 현실도 모른다면 결례가 뭔지, 나라가 뭔지, 언어가 뭔지, 한글이 뭔지, 언문이 뭔지, 세계어가 뭔지, 외국어가 뭔지, 성경 계시 언어가 뭔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이 없이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바른 원문이고 바른 번역이고 어떻게 이것을 풀이하고 이것을 써놓은 각종 주석이니 뭐 설견이 하는 것을 어떻게 무슨 잣대로 평가를 할 수 있냐고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게 뭐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하는 그런 성경관, 그런 기독교, 그런 믿음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다 알지는 못할지라도 맨날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넘어질지라도 여기 이렇게 단수로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사탄자를 안 썼어요. 이때는 사탄이라는 말이 없었나? 나하슈에 해당하는 말만 썼나? 요 나하슈랑
하나님이 만든 그 뱀이 동질이었나? 아니냐? 동질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논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으로 답해야 돼요.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직접 이런 아주 하나님 원수인 첫사람들을 꼬꾸라뜨린 놈의 존재와 하는 걸 싹 다 찾아서 연구해야 되고, 그 다음 걔 관련된 그 영 존재들도 다 연구해야 되고, 계시로서 어떤 일을 벌였느냐, 이게 중요해요. 말씀과 그리스도스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교회를 어떻게 선생으로 양의 탈을 쓰고 와서 침투해서 천사의 꼴을 하고 와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시대에 세상의 문사절까지라도 어떻게 부리고 세상 언어학과 신학까지라도 원문학까지도 어떻게 침투해서 속였고 속이고 있는가. 개인의 품성, 시대의 어떤 유행 풍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모든 분야를 등장시키는가 하는 것까지 확대되지 않으면 국물도 없는 거예요. 교사는 적어도 성경 다루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정말 진실해야 되고 끊임없이 숙고하고 확인하고 그런 걸로 대화하고 그런 걸로 사귀어야 돼요. 교사들 사이에서 딴 거 가지고 인간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놀자 먹자 지나지 않소이다. 패거리가 되는 거예요. 교단의 이름이든 신학교의 이름이든 연구단체 이름이든 마찬가지예요. 인간놀림이 될 수 있어요. 계시는 그렇지 않소이다. 성령님의 이끄심은 그런 걸 용납하지 않소이다. 자기 부인 끊임없이 자기 포기하고 크리스토스를 향해서 정말 변함없이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를 앙망하고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이 터져나오고 그렇게도 시원찮은 판국이 올시다. 진리가 끝이 있습니까? 깨달아가면 그만큼 더 거룩한 열심을 성령님께서 부여하시고 요구하신다니까요. 무슨 세상의 시공 가운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척도 정도가 아니에요. 신령한 세계,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대상으로 싸우는데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육신 옛사람 가족은 한마디나 할 수 있냐고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혼자서 또 됩니까? 교회 머리이신 예수스, 우리 장수 뒤를 조차도 정말 이게 믿음이 아니고서 감당할 수 없는데 마귀를 대적해버리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고 우리가 반드시 서야 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고 서는 거냐고요. 신비주의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가라. 그렇게 하는 거냐고요. 마귀가 기가 차서 말을 하지 않고 상대를 안 해주지요. 그럼 그냥 자기 소리에 자기가 꼬꾸라져가지고 캄캄 속으로 빠져버리게 돼 있어요. 바뀌지도 않고. 그럼 육신까지도 망가지기도 해요. 마음의 세계야 뭐 물론이고. 나하슈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관사가 있잖아요. 관사. 아무튼 요게 여기 3장 1절에 이미 부자도 있고 하자도 있어요. 이미 이렇게 딱 말하고 있지. 그러니까 25절과 3장 1절은 상당한 간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간격을 이제 구분해서 설명차 따진다면은 1시간이에요? 하루냐고요? 10년이냐고요? 몰라요.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이끄시는 만큼, 또 우리가 잘 모를 때 하나님이 불현듯 깨우침을 주시기도 하고 이것저것 쭉 깨달아 나가는 가운데 필요하면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만큼 알려주시걸랑이요. 글자의 한계를 넘어서서 속뜻을 깨우치고 해석해 주시는 성령님의 전권 서기올시다. 사람의 논리, 사람의 머리통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일반은총 처제에서 이것을 이렇게 꼼지락거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죠. 신부주의 해석, 알레고리칼, 영해, 그것도 국물도 없어요. 기역, 니은부터 일반 법칙, 일반 규칙, 일반은총에 대한 보편한 사상과 체계를 형성해 가면서 동시에 그런 신앙 인품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도들과 더불어 사귐 속에서 사명 수행을 추구하는 가운데 믿음의 힘을, 우리 생명의 힘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힘을, 분별력을 베푸시는 것을 믿게
하시월랑이요? 어쨌거나 고 나하시라면 한글에 이거 하자도 없어요. 이게 무슨 문법으로 관사내니 그건 빠뜨리거든. 벌써 이거 한 글자 없애고 이거 또 한 글자 없애고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 다음 L은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얘가 지금 적극 공세를 치고 있는 거예요. 나하슈가 이미 뭐예요? 이샤가 말랑말랑한 거예요. 벌써 1라운드의 승부가 끝났다고 판정하고 결정타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꼬붕을 삼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노예를. 하나님 아들, 딸인데 하나님 백성으로 원대한 사명을 지금 수행해야 하는데 사탄의 먹잇감으로 전락해서 사탄의 노예로 그냥 사탄의 새끼가 돼버렸으니 가지고 놀고 있잖아요. 왼쪽 잽을 한 방 날린 다음에 오른쪽으로 그냥 한 방에 카운터 블로우를 날린 격이에요. 어찌할꼬? 카운터 블로우예요. 그 이슈아, 이걸 이슈아라고 음역을 번역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게 최초의 사람이니까 이에 대한 이름 중에 고유명사니까 아담이 고유명사하고 일반 명사이듯이 이걸 이슈아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이슈라고도 이제 아담에게 쓸 때 구별해서 이슈도 쓰면은 좋겠죠. 이슈, 이싸, 이슈아. 근데 우린 이슈아를 사내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역시 이제 특별한 말로 이제 바꾸는 저건 음역이 제일 좋아요. 음역하려면 배달결의 정음의 원리로 표기해야 마땅하죠. 이슈, 이슈아. 이건 뭐죠? 계집. 이게 이슈아라고 한다면은 이슈아에게로가 이게 속뜻이에요. 이슈를 사내라고 한다면 이건 사내에게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역으로 이슈아라는 게 정말 다른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거예요. 속뜻은 이제 공부하고 새기면은 되니까. 그러니까 이슈는 이슈아는 이슈에게 달라붙어 있는데 사내를 멸시하고 지가 혼자 주장하고 결론 내고 있는 행위예요, 지금. 처음에 이제 벌써 딱 됐으니까 고쳐지지 않아요. 막가파야. 혼인살이에 혼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진리를 머리인 이슈한테 배워야 되는데 나도 이제 컸다 이거지? 멋대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먼저 꼬꾸라지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이슈에 속한 후예들 100% 그렇습니다. 이슈에 속한 모든 사내들도 100% 그렇지만 이슈가 먼저 꼬꾸라졌어요. 그런 가능성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100%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든 어떤 형벌에 모든 사람 걸 쌓는 그 머릿격은 이슈예요. 사내들이 다 최종 모든 걸 다 걸머지게 돼 있어요. 그게 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체휼하셨듯이 사내 대장부라면 그것이 기본이에요. 자기가 다 걸머지고 죽어버려야 돼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함부로 그냥 이혼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계집들을 물건짝 취급하고 비인격으로 하는 그런 엉터리 사내들이 온 세상에 그득하잖아요. 타락해서 그래요. 온전한 사내가 누가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영을 까발리고 마음을 까발리면 영광의 심판대 앞에서 진리의 칼날 앞에서 떳떳이 설 사나이가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되게 쫄짱보예요. 점보예요. 째버. 그러니까 벌써 이슈를 보면 이슈를 알잖아요. 부창 부수라고. 예? 알잖아요. 그렇게 나하시가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요. 아니 이 장면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엘로힘 예호바께서는 어떠하셨겠냐고요.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런 그 사람 표현으로 하나님이 겪으시는 고통, 물론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거지만 그 하나님의 어떤 정말로 후회한 듯한 그런 참 그 침통, 그런 것은 갈수록 심각해요.
마지막 날을 향해서 갈수록. 안 그렇습니까? 개인을 놓고 보거나 교회를 놓고 보나 또는 일반의 종까지 사람들의 꼴들을 보나 그 하나님 마음을 누가 다 측량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깨닫고 깨우침을 주실 때 그때 정말 돌이키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누군가? 내가 남자로서, 내가 여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샤. 지금 그 글자들만 조금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둘 사이에 거리가 얼마나 큰 테이블을 가지고 지금 논쟁입니까? 아니면 차 딱 한 잔씩 의자에 앉아서 합니까? 아니면 그 좋은데 정원 풀밭에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이게 하나씩 분명히 하나님께서 실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가서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 낱말을 보니까 이미 있으니까 뭔가를 나하시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뭐 누리끼리 한 듯하면서 프린빛하면서 아주 찬란한 빛 가운데 있는 거 이게 나하슈가요. 번쩍여요. 어떤 그 물체만이 아니고 이 속에 대한 그 품격을 이샤가 반할 만큼 나타내 온 존재가 나하슈라고요. 이샤가 바보 멍충입니까? 최고의 역사상 최고의 계집이었는데 꼬꾸라진 뒤에 그런 계집이 나온 자 중에 최고봉이 마지막 선지자였는데 정말씀 가만히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평범한 듯 하면서도 놀랍고 깊이랑 넓이가 측량할 수 없어요. 그 높이 크기는 뭐 더 말할 나위도 없고 그게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또한 그런 말면 하나님 나타내시는 자기 계시로서 사랑이 무한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은혜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하건 뭐 우리의 어떤 그 환난 가운데 붙들어 주심으로 표시하건 자건 다 넓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좋다 토부자로 이제 귀결시킬 수도 있고 말입니다. 야, 이제 말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모트 투무튼 요 아주 얼마나 아름이라고 했잖아요. 아름 얼마나 영악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일반은 총으로 뭐 최고봉이라고 할 만큼 영존재니까 아담과 이샤가 대단한 거예요. 나하시가 시기할 만한 거야. 하나님의 배려랑 맡겨주신 사명감이니까 이미 쫓겨난 이미 저주 가운데 있는 이 나하시의 신사랑은 이건 뭐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놈 입에서 이샤가 귀때기로 겉사람으로 엉터리로 들을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키키 버브 이렇게 쓰면서 사실 3장 4절 창세기 3장 5절이 두 절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죄 효시에 대한 걸 성경 전체를 골라서 이 도tum으로 이 교리 주제로 파헤쳐도 끝없어요. 무한한 거예요. 사람의 표현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무슨 쓸데없는 헛된 강의, 헛된 책들, 헛된 원어 강의에 빠져가지고 착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괜히 젠치하다가 끝장나는 수가 있어요. 요것도 아무튼 이렇게 참 로자도 힘주고 요거 모트자도 힘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정사예요. 그 다음에 요거 은자도 요거 아주 은은한 게 아주 강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키자까지 넣어서 이것도 세요. 뭐 어떤 방식으로 썼든지 여기 요데아라고 이게 분살 썼잖아요. 정말 교묘해요. 이제 눈까지 열려졌다. 꼴 자체하면 완료꼴이니까. 그 다음 요드웨이를 여기에서 쓰는데 여긴 복수를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 엘로힘처럼이라고 드디어 그 자를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엔
안쓰러. 그처럼 네가 된다. 처럼 된다. 엘로힘이 된다는 건 아니야. 엘로힘과 동등을 말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요거 터브랑 바. 뭐 딴 건 이제 플러스 알파는 뭐 상상할 만하죠. 터브랑 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걸 왜 정말 복수로 써요? 여기는 엘로힘에 대해서 단수 분사를 썼는데 왜 여긴 엘로힘에 대해서 복수 분사를 쓰냐고. 요거 토브랑 바가 두 개니까 복수 썼으면 그럼 이건 더 복수를 써야지. 그럼 이거 엘로힘이 복수니까 복수 썼습니까? 이 엘로힘은 절대기 때문에 단수로 표기해요. 이걸 복수로 표기한다는 건 이 엘로힘은 엘로힘이지 이거는 범신사상이에요. 예? 그릇된 신관이라고 이거예요. 엘로힘이. 이건 힘 있는 이들 그런 뜻이잖아요. 이건 힘 있는 분인데 이건 힘 있는 이들이 토브랑 바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들인데 그러니까 이거 은근히 엘로힘이라는 것을 이거 이시야 네가 엘로힘이야 그렇게 말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니네들은 엘로힘이야. 어떤 엘로힘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끝장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금방 아주 화들짝 놀라서 그냥 나시를 맞섰어야 되는데 이미 힘이 없어요. 먹혀버려가지고 무분별 상태. 다시 말하면 여기 모투 죽은 상태예요. 령으로 이미 죽었어요. 이 초장이 이때 이거 아니 다가올 수는 있겠지. 이놈이 이건 간접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고 직접 다가오잖아요. 최고의 그 신령함, 일반 원총으로 가장 충만하다고 할 수 있는 명밤이 아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 그 들판에 있는 하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건데 살아있는 것 모든 것보다 살아있는 것. 뭐 이걸 그냥 짐승 그럼 조금 묘미가 없지만 아무튼 살아있는 것 하야에서 온 거니까. 야, 그러니까 이걸 곱씹을수록 이게 아주 맛이 우러나는 것이 엄청나요. 말한 거 굉장히 단순하게 모세가 이렇게 이제 그려주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간단하게 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제가 지금 요거 뭐 다 자세히 설명드린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제가 한글 개역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요걸 지금 조금 듣고 잘 모르더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글을 제가 낭독할 때 한글이 어떻게 새로워지고 뭐 틀렸다 맞았다 비판 따지는 거 이전에 요걸 알고 그나마 한글 개역 성경을 볼 때 교만하지만 않으면 새로움이 있을 거예요.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에? 여기 지금 하나님 자는 다 그냥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했어요.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3장 5절에 안 되는 거리 두 개 있잖아요.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선악을 알 줄을 선악을 알 줄을 요걸 요렇게 정말 한글엔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게 말이 번역이 꼬여요.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다지. 이거 잠깐 저마다 직역으로 비교해 보세요. 원문에 있는 걸 그대로 하는 경우랑 우리 한글 이 개역을 볼 때, 그다음 좋은 뜻은 원문에 이걸 있으니까 한글 개역을 하더라도 손봐서 교정해서 새겨서 설명하면 한글만 가지고 헛소리하는 무서운 범죄보다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겁니다. 왜? 요것에 대한 직역과 원문의 센스가 조금 생겼기 때문에 그전 같은 그 창세기 해석관, 창세기를
읽을 때 습성에 젖어가지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나간다 해도 엉뚱하게 나가는 그런 범죄는 저지르지 않게 될 거란 말입니다. 오늘 조금 설명했는데 시간이 또 너무나 많이 가죠. 그래서 성경 기록을 일단 글자 그대로 보되 껍데기만 보면 안 되고 이제 신령하게 해석해서 깊이 상고를 하되 성경 전체로 확대해야 돼요. 그 당시의 사건도 중요하고 이게 성경 전체를 서기 주경하는 것만 아니라 교리학으로 성경을 정리하는 그것도 물론 간단한 것 중에 하나지만 신학이 뭐 성경 전체를 다 정리한 신학은 없으니까 엉터리 교리 빼고 그거 가지고 또 교리체계 전체를 여기에 집어넣어서 상고를 해 보시라고요. 첫 술에 배부르진 않아요. 그렇게 근본 소리체계부터 해서 글자의 원리를 낭독으로 심화시키면서 벌써 읽기에서 해석의 기본이 가려지고 그다음 속뜻으로 이제 들어가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리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깨달아서 해석의 신령한 원리, 놀라운 원리를 다 터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